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7월 10일 주일이에요.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나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싱가포르 한인교회 친구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며 율동해 볼게요. 천국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친구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집에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몸이 건강하며 또한 정서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 가족이 함께 집에 있는 이 시간을 잘 이용하여 가족 간의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고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돕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일주일도 건강하고 재미있게 잘 지냈나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외출할 때 무엇을 물어보나요? 언제 돌아와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나요? 부모님께서 외출하면서 숙제를 끝낸 후에 놀아야 해. 숙제 끝내기 전에는 절대 놀면 안 돼. 라고 말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부모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몇 시간 뒤에 돌아올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놀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집에 오셔서 숙제 다 했지? 라고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그만 놀고 숙제해야지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겠다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4장 7절의 앞부분을 같이 읽어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을 쉬운 말로 하면 세상의 마지막이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영화들에 보면 세상의 마지막은 대부분 지진이나 화산 폭발, 쓰나미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로 많은데요. 실제로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이라고 알려줘요. 도둑이 언제 내가 방문하겠다라고 알려주고 방문하지 않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심판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이 심판의 날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명령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날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또 기대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해요. 4장 7절 뒷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살았을 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잘못된 길로 가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돌아서게 돼요. 마지막이 가까이 온 때에 베드로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베드로 자신의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히기 전에 베드로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고 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주로 어떨 때 기도를 하나요? 시험 볼 때 기도하죠?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가 아플 때 기도하죠. 이럴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둘째는 뜨겁게 사랑해야 해요. 4장 8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한 번만 사랑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라고 하죠.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 다른 일보다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준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모른 척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할 때 용서해주고 흉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자신의 아들, 딸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부모님은 자녀들을 흉보지 않죠. 그것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되겠죠. 또한 사랑의 표현으로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라고 하죠.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로 다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나그네를 만날 때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주고 잠잘 수 있는 곳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행동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같이 자면 그 친구와 많이 친해지죠. 친구를 항상 집에 초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친구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그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뜻하겠죠. 학교에 새롭게 전학 온 친구가 있거나 교회에 새롭게 나온 친구가 있을 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는 것, 이것도 그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해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셋째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해요.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을 은사라고 하는데요. 이 선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을 이해하고 쉽게 설명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율동을 잘하는 은사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교회에서 봉사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교회의 다른 친구들을 돕고 또한 교회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말해요. 성경은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하죠.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인데요.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겠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믿는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윌링어트라고 들어보았나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이가 많아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하는 곳이에요. 어린이들은 칼을 사용하거나 불을 사용하는 일은 위험하죠.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기회가 된다면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한 번씩 가서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들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성경에서 알려준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자신과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날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어린이들이 되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기도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이 결단을 기억하며 생활하는 지혜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다 같이 헌금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생활 속에 저희들 주일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도 올려드릴 수 있고 찬양도 올려드릴 수 있고 헌금도 올려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과 함께 우리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대로 삶 속에서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려고 결심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교회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할게요. 교회학교 꿈나무 1 유년부 초등부 연합 예배는 10시 30분에 시작됩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가정예배 자료가 부모님께 전달됩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일주일 동안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 온라인 예배 시간에 또 만나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찬양 율동해요.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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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